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으로 네 발이나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사시고 또 우리 여러분의 부부, 여러분의 가족, 또 아들, 딸, 손자, 손녀, 여러분의 친척들까지 우리 유튜브 모든 성도들 또 해외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한 무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절대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고 마스크 끼고 소독 잘하고 많은 사람 있는데 가지 않으면 절대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이런 책이 있어요. 오늘 제목은 어린아이와 작은 자를 통한 말씀인데 이런 책 Are you Jesus? 당신은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이런 책이에요. 이 책에 아주 참 은혜로운 그런 감동적인 예화가 있어요. 폴, 영어로 폴, 우리말로 바울이야. 바울, 영어로 바울을 우리말로 바울을 폴이라고 그래요.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와 함께 이제 자기 포함해서 3명, 자기 포함해서 4명이죠. 4명이 이제 뉴욕에 있는 공항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날이 금요일 날 오후 저녁 시간이다. 교통체증이 너무너무 심해요. 뉴욕에 가보니까요,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교통체증이 심하더라고요. 택시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빈 택시가 하나 와요. 그래서 막 다른 동료들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았어요. 그런데 너무 빨리 뛰어가는 바람에 길가에 장사하고 있는 야채, 과일 박스를 발로 자기 동료 하나가 발로 차버렸어요. 과일과 야채가 막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근데 폴의 일행 중 3명은 어느 누구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택시를 타고 빨리 와, 빨리 와. 이 택시 타지 않으면 비행기 놓친다고 어서 오라고.
근데 이 폴은 그냥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요, 나를 놔두고 먼저 가라고 손짓을 하고 보냈어요. 노점상 할머니한테 갔더니요, 할머니가 울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가서 보았더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 할머니야. 우리말로 장님 할머니가 야채 가게 야채와 과일을 노점상에서 팔고 있는 거야.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흩어진 과일이나 야채를 주우면 그만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어떻게 그 과일과 야채를 주워 담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앉아서 울고 있는 할머니를 이 폴이 위로해 드리려고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줍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도 폴 곁에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누구 하나 자기 갈 길 바쁘지, 아무도 노점상 이 시각장애인 할머니의 울음과 폴의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폴이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이 폴이 지갑을 꺼내가지고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거 충분할 거예요. 예? 이 돈 받으세요. 그랬더니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 할머니가 장님이야. 아유, 지저스. 당신은 혹시 예수님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이, 아니에요, 저는 절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 그때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조금 전 내 노점 가판 데가 과일과 야채가 다 땅에 쏟아진 것을 알고 제가요,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Jesus, please come here, help me. 예수님, 어서 빨리 저한테 오셔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응답으로 당신이 나에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어요. 이 할머니 이야기가 You must be Jesus.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어요. 당신이 예수님이에요. 그날 밤 폴이 비행기를 놓치고 이제 뉴욕에 있는 호텔에 하룻밤을 더 묵는 중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폴 자신이. When was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for Jesus? 그러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예수님 같다고,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다, 당신은 예수님처럼 생겼다고,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행동이 예수님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언제냐 그 말. When was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for Jesus?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이 심란하고 울적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나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는 정말 내가 작은 예수인가?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바른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돈도 나의 능력도 나의 재능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될 때만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기꺼이 양보할 수 있다면, 만일 내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만일 내가 예수님처럼 희생함으로 누군가 세워줄 수가 있다면 분명 나은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너무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나는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살면서, 내가 언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키면서 이 말을 들었나? When was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for Jesus? 누군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젠가. 언젠가. 여러분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이런 감동을 받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5월 첫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달 전쯤 돼요. 지금 이 본문은 제자들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큰 자가 누구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지금 3년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예수님은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거야. 그러면 나는 어느 자리에 올라갈까? 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면 나는 어떤 자리,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런 생각으로 제자들이 서로 그 생각으로 서로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는 거야.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그때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들어가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고 겸손은 천국 백성의 필수 성품이다. 를 가르쳐 주셨고 만약에 작은 자 한 사람에게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 죄가 큰 죄가 되고 범죄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를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셔요. 오늘 어린아이와 작은 자, 옛날 성경은 소자라고 나왔죠. 이 소자가 작은 자예요. 자, 어린아이와 작은 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한테 어떤 도전을 주는가, 어떤 은혜를 줄 건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요. 첫 번째,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받으실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미 두 번이나 예언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천국에서 누가 큰 다투고 있어. 그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앞으로 예수님의 왕국 로마를 때려 부시고 이스라엘을 예수님의 왕국을 만들어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누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이 말을 원어대로 직역해 보면 그렇다면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더 위대합니까? 이 뜻이에요. 물론 제자들은 하늘의 왕국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건설하실 지상의 왕국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 어떤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그걸로 이해해요. 마태복음 16장, 17장에 두 번이나 예수님은요,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두 번이나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때 예수님은 한 아이를 불렀어요. 한 아이를 불러와가지고 효과적으로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을 하는데 어떤 성경 해석자는요, 이 어린아이는 베드로의 아이일 거다. 그렇게 해석도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키다라는 말은 자, 얼굴과 몸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돼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완전히 변해야 하는 나의 전인적인 행동의 변화가 돌이켜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과 같이 된다. 차일디쉬 혹은 미숙한 신앙, 그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자 부모님, 어린아이의 특징 볼까요? 부모님께 절대 의존해. 어린아이는요 부모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드려요.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세 가지 다시 한번. 어린아이는 부모님께 절대 의존하고 부모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의지하고,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 할렐루야,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 천국은 겸손과 사랑과 섬김의 바탕인 나라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세로 낮아져 남을 섬기며 순종하는 종의 도리를 다하는 자가 천국 시민으로 합당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해, 영적으로 몰라, 그리고 아직도 교만해. 그래서 예수님은 3절 말씀에서 너희라는 말을, 너희라는 제자로 시작해서 4절에는요 누구든지로 예수님이 확대합니다. 누구든지. 제자들 너희만 아니고 누구든지로 확대해요. 또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함이라고 하셨어요. 겸손히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어린아이와 같이 볼품없고 천히 여겨지는 자들일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직접 접대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없이 여겨졌겠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일수록 아이들이 귀해. 못 사는 나라는요 아이들이 귀하게 여김을 못 받아. 오늘 어린이 주일날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어린이들이 한 10억쯤 된다고 해요. 10억. 먹을 것이 없어서 흙을 먹고 사는 아이들이 있다고 지금도. 2살, 3살만 되면 벌써 뭘 해도 일을 하려고 학교를 생각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들은 얼마나 복받은 아이인지 몰라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무시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겸손인데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특징입니다. 오늘 어린이날 자녀 교육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자녀 교육, 어린이 교육 어떻게 할 건가? 아이를 키우는데 2가지 간단한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선 아이를 굉장히 사랑해야 돼.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야 돼. 정말로 모든 걸 다 사랑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따른 규칙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돼. 2가지, 부모님의 사랑,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어마어마하게 아이들을 사랑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 말씀, 명령, 규례에 대해서는 엄격한 걸 가르쳐야 돼요. 이 2가지가 병행되면 나중에 형제간에 우애도 있고 부모를 잘 모시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엄격함만 있으면 아이들이 기가 죽어버려요. 사랑만 있으면 아이들이 방종하기 쉬워요. 사랑과 말씀 안에서의 엄격함을 항상 공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택하셨어요. 처음에는 많은 계명을 주셨어요. 613가지 이 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613가지를 10가지로 압축했어. 이게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 중에서 또 2가지 계명으로 또 또 주님께서 줄여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지막에 이웃 사랑, 네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라. 마지막 한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남김없이 주시는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게 성자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주님을 닮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아이들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우리들의 자녀 교육의 목표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진실하고 겸손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세 가지 말씀했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 세 가지. 이것은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절대 의존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그 말씀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적용해 보아야 돼요.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요.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 의지하고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주일날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천국에서 근자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어떤 말씀인가 하니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범죄한 몸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 작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작은 자는 키 작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를 말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세력도 없고 지위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또 그 믿음은 있지만 아직도 약한 자가 작은 자예요. 예수님은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만들다. 범죄하도록 유도한다. 영접하지 않고 거절해요. 무시하고 낙담시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까지도 포함이 돼요. 실족해 하는 것이. 이렇게 작은 자를 고의로 범죄하도록 이끄는 사악한 행위나 작은 자들을 영접하기를 거절하는 완고한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차라리 연자맷돌은 큰 맷돌이에요. 연자맷돌을 베어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상대적으로 훨씬 낫다. 이건 뭐냐면 순수하고 어린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넘어지게 하거나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거절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받게 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수하고 어린 신앙을 가진 이를 실족하게 하는 이 세상에 화를 절대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길에는 필연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많은 환난과 심한 고통의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환난과 고통이 온다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요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 실족하게 만들어, 예수 못 믿게 만들어 환난을 주어, 고통을 주어, 괴로움을 주어요. 여러분, 그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는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으로 하여금 범죄하는 요소들은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라. 직접 범죄에 이르는 그렇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주어졌을 때에도 단호하게 대처하라 그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실족의 원인이 되는 내 자신의 신체 부위를 미련 두지 말고 과감하게 잘라버려 던져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 말씀은 내 신체 부위를 자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정도의 희생을 각오하고 나를 실족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원인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단절시켜라 그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영혼이 존속하는 게 인간의 영혼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이, 이 영생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심판, 저주의 영혼이냐,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기쁨과 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체가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찍어버리라, 빼어버리라. 손과 발, 범죄하는 것 찍어버려라.
눈으로 범죄하냐? 눈을 빼버려라. 두 손, 두 발, 두 눈으로 살다가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불구자로 살다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 지체를 제거하는 듯한, 내 지체를 자르는 듯한 고통과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패한 내 죄악의 정욕을 철저히 제거하라, 그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도 여러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성도를 범죄로 이끄는 여러 요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육신의 정욕은 반드시 끊어야 될 범죄의 고리예요. 우리가 육체에 거하는 자들이어서 정욕에 이끌려 가기 쉽기 때문에 이 고리를 차단하지 않으면 심각한 죄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영혼을 거스려 싸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거스리게 해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부지런히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은 별거 굉장히 많습니다. 육체의 정욕 제어하라 그 말은 멀리하라, 끊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 없어. 우리 아멘 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나쁜 죄도 육체의 정욕이지만 혈기에서부터 막 승질내는 거, 나쁜 마음 갖는 거, 이런 것도 다 육체의 정욕이에요. 이런 모든 걸 끊는 방법이 내 생각으로 절대 되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히 받으면 이 모든 일들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하시는 거야.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관하게 하시면 정욕에 이끌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렇게 하면 죄를 범한 것을 회개하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면서 날마다 죄를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범죄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래전에 아프리카 콩고에서 한 마을 전체가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사역을 잘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 놀라운 부흥은 뭐냐면, 자, 아프리카 콩고 흑인 마을에 두 여인과 한 남자가 진실한 회개를 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두 여인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붙들어서 자기의 삶을 회개케 한 거예요. 그중 한 여인은요, 여러분, 제가 교회 앞에 받쳐진 쌀 한 자루를 교회가 써야 되는데 제가 가져갔어요. 여러분, 내가 이 마음이 너무너무 걸려서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교회 그 쌀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 앞에 고백해요. 그랬더니 또 한 여인이 성도 앞에 나와 회개하는데, 여러분, 저는 남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주인 집에 계란 한 판을 몰래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가져온 적이 있어요. 전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한 남자가 다시 앞에 나와가,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어요.
성교사님 집에 가서 성교사님에게 말하지 않고 책 한 권을 몰래 훔쳐왔어요. 이걸 고백해요. 근데 이 세 분이요, 이 자기의 잘못된 죄를 정말로 진지하게 고백을 했더니요, 세상에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전도했던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다고 큰 교인이 막 울면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그 마을 전체가 회개 공동체가 되고 그 마을 전체가 다 선교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버려서 할렐루야. 이게 회개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주제,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몸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는 날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며 여러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날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며 살고 있습니까? 손으로, 발로, 눈으로, 입으로 범죄한 것, 정욕적으로 범죄한 것을 날마다 이기며 살고 있습니까? 범죄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내 자신의 죄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고, 그래서 날마다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지으지 않으려고 애쓰고 날마다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면 날마다 천국문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주님은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더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세 번째로 말씀하셔요. 이 작은 자 하나 중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없인 여기다 그 말은 경히 여겨, 가볍게 여겨, 무시해, 멸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멸시하고 내려다보는 그런 마음이고, 그런 태도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작은 자 하나에게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작은 자를 돕는 수호천사가 있다. 천사가 돕는다. 작은 자 그 하나도.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수호천사를 임명해 주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성경은요, 천사들이 구원을 상속받은 성도들에게 봉사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봉사자가 있다고 말씀해. 무슨 말인 거 아니? 성도인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는 각자마다 여러분을 돕는, 우리 아멘 합시다. 여러분을 돕는 수호천사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있던 여러분이나 또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돕는 수호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돕는 수호천사를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니까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니까. 소중히 여기시니까. 영적으로 보면 내 곁에 또 내 앞에 수호천사가 내 앞길 인도해요. 또 하나,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이란 말의 원뜻은요, 내 옆에 서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변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앞에는 수호천사가 여러분들을 경호하고 옆에서는요,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다 같이 나는 두드리니까 다 오른손으로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누가 있어? 수호천사가 있고 또 누가?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야. 할렐루야. 코로나에서 여러분 담대합시다. 아멘. 네, 수호천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들리는 양 한 마리를 말씀하시는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찾는다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측면도 있어. 그러나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님께 맡겨진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소홀하지 않고 그 작은 자 하나에 대해서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한다. 한 말이에요. 만일 찾으면, 이건 현실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 성령의 역사하심도 부인해,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예수 믿자고 해도, 예배당 가자고 해도, 당신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해도 거절했던 사람이 어느 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할렐루야. 예배당으로 돌아와. 할렐루야. 이 기쁨은 주님은 말할 수 없다, 그 말.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산에 버려둔 채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온 산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고, 자기의 양을 알고 사랑하기에 그 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나가서 찾아내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구하려고. 돈만 보면 훔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 우리 교회 14년 동안 목회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감사한 것은 교회 안에 도난 사건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손버릇이 좀 안 좋은 어린이들, 이런 일이 있어서 교인들의 가방을 놓았는데 언제 싹 가져가 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쳐박고 지갑만 빼가. 상습 절도범, 절도. 이 절도는요 쉽게 고쳐지지 않더라고. 근데 절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참 세상 그냥 잠깐 눈 한눈판 사이에 그냥 벌써 그쪽 돈이 이쪽으로 와. 도둑질의 정의가 뭐냐면 이거예요. 주인의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장소를 옮기는 것. 이게 도둑이야. 일본 동경에 자마라고 하는 조그만 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대전시라면 대전시 옆에 계룡시 이렇게 예를 들면, 예? 자마라고 하는 동경 근처에 작은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일본에도 성결교회가 있거든요. 성결교회에 미야다 요시오라고 하는 분이 계셔. 이분은 자마라고 하는 조그만 시의 상공회에서 부회장도 했고 목재상을 경영하는 분인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신체적으로 좀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회사에서 채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을 좀 신체가 조금 부족해. 그래도 그 자기 그 목재상 자기 그 가게에 이제 와서 일하도록 채용하기 때문에 이제 참 이런 분도 있다 신문에 났고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근데 편지 한 통이 그 회사에 날라왔어요. 내용은, 사장님 저는 반평생을 형무소에서 살아온 전과 21범인데 출소하면 나 같은 사람도 채용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편지가 왔어요. 유튜브를 보니까 아마 우리 교회가 점점점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것 같아. 공주에 이제 죄가 지은 사람인데 몸이 아파. 근데 교도소만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분들을 따로 모아놓은 병원이 있어. 거기서 두 통의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유일교회에서 저 좀 도와줄 수 없나요? 우리 아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위원회에서 그 편지를 보고 두 번이나 이렇게 좀 작은 액수지만 돈을 보내드려서 그분의 편지에 응답을 했는데, 이 편지가 왔어요. 이 미야다 요시오 이 회사에 조그만한 목재 회사인데 편지가 왔어요. 나를 채용해 줄 수 있냐는 거야.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상의를 했더니 한번 그분이 어떤 분인가 찾아보기로 했어요. 먼저 그 형무소에 가가지고 형무소 소장을 만났더니 형무소 소장이
고개를 옆으로 흔들어. 그 양반은 나갔다 하면 하루 이틀 사흘이면 다시 교도소로 들어오는 절도 상습범이래. 상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미야다 씨는 성결교회 집사님이야. 그 범인, 그 재수자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어. 가지고 출소하면 내가 우리 회사에서 당신을 채용을 하겠다. 출소하는 날 형무소장이 그래요. 사장님, 뜻은 참 대단히 귀한데 한 가지 부탁은 그 사람이 보이는데 절대로 현금을 두면 안 됩니다. 이게 형무소장의 부탁이야. 전과 21범, 절도 상습범이에요. 그래서 미야다 집사님이 이제 그분을 이제 교회로 와가지고 이제 출소를 하고 회사에 이제 출근을 시키고 그분께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대화를 해봤더니 이분이요 아주 그냥 도둑놈, 나쁜 놈, 세상에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았더라.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그분을 믿어주고 했더니요, 아 세상에 이분이 그 미야다 집사님 집에 그 회사에 와가지고 목재상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면서 너무너무 진실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미야다 집사님이 그분에게 자기 회사의 모든 금전출납 재정팀을 그분에게 다 맡겼어. 그분에게 다 맡겨도 일 하나 빈틈이 없어. 진실하게 됐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버린 인간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생명의 진리가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고 하는 나쁜 인간을 예수 믿게 만들고 변화시켜서 오늘 또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자세히 아십니다. 누군가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면 주님이 찾으시고 양을 맡겨주신 주님의 종들이 찾으러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말씀을 했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 영혼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버려진 자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영혼 구원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영혼 구원보다 세상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고 살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인 영혼 사랑, 할렐루야, 영혼 사랑에 더 관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 여러분 지금 한 영혼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자, 여러분에게 한 영혼, 그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고 데려오도록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한 영혼이 있어요. 요즘 코로나 속에서 우리의 관심은 온통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과 평안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한 영혼 사랑에 집중하신 것처럼 우리 주위의 작은 자들 어디가 있는가? 내가 구원해야 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사랑을 주어야 될,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한 영혼이 누구인가?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중보기도 하고 전화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는 그 한 영혼을 인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율교 성도와 우리 국내외에서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와 작은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천국에 갈 수 없고 육체의 정욕을 이겨서 거룩하고 날마다 성결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데 뭐냐?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초청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5월 첫 번째 주일날, 어린이 주일날 어린아이와 작은 자를 통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다시 깨닫고 결단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절대 의존하고 부모님께 절대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오늘 예배하는 모두가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죄한 몸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철저하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서 날마다 천국문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인데 하나님, 내 주위에 한 영혼이 생각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중보기도하고 전화하고 관심 가지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찬송가 560